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장애물을 만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만났을 때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피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중에 이 두 가지 전제 싸울 때도 있고 또 피하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싸우시고 피하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만났을 때는 싸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에세의 자녀들, 에세의 후손들을 볼 때 싸우지 마라, 신중히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대로 순종을 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랏의 왕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만났을 때는 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이스라엘 자신들 마음대로 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받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찔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넘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벽, 넘어가야 할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 외면치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를 통하여 장애물을 넘어가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청년들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어른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갔으면 싶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때가 바로 단기 선교 현장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붙들 뿐이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는 뭔가 자신들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단기 선교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뿐이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현지인 전도를 나갔는데 한국 자매들과 또 현지인 선교사님들, 여자분들, 그래서 한 4-5명의 여자분들과 남자는 저 혼자 이렇게 선교를 나갔습니다. 현지인 전도를 나갔는데 가는데요, 한 팀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현지인 만나는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팀에 사역자랑 함께 참여를 했지만 도무지 제가 이 팀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딘지는 알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하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하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걸음걸음 말씀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치유의 역사, 통력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만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장벽 앞에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하나의 사건 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에돔이 길을 빌려주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 보이는데 돌아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짜증스럽죠. 마음이 불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당장 가는 길이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길입니까? 눈에 보이는 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지나고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구나,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민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망도 습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럼 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되면 말도 막합니다.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고 사는 것을 늘 이렇게 원망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예요. 그런데 원망이 들어오니까 은혜도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원망이 원망을 낳고 계속 원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술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 잊으면, 마음 상하면 그것 그대로 두면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는 겁니다. 독사겠죠. 사막의 독사. 이 독사에 막 물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막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원망하고 또 죄 범죄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가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면 그들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럴 용기는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또 이스라엘의 원망 그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살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기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여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기 위하여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사를 찾든지 약초를 찾든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놋뱀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대 위에 이 놋뱀은 지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범죄하여 고통과 아픔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죄하여 징계 가운데 있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 형편들이 다르죠. 그러나 형편은 다 달라도 똑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내 개인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딱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개인이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주님만 꼭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